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추석 집회, 이사야 집회를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 이사야 말씀을 들었는데 로마서지? 갑자기 어떤 저를 아시는 분은 로마서로 논문을 썼으니까 가장 쉬우니까 로마서를 설교하길 원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사실 이 말씀은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지난주에 제가 원래 그 목사님께서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 이제 주말에 돌아오시는 그 주에 설교를 하게 돼 있었어요. 사실 그때 하려고 준비했던 본문이에요. 근데 설교 준비는 하지 않았지만 근데 그때 감사하게 제가 그때 유치부 캠프로 바쁜 그 와중에 있어서 담임 목사님께서 대타로 설교를 해주셨어요. 저 대신에. 그래서 그때 사실 한번 공동체와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그 감동이 들었던 말씀인데 사실 방금 전에도 이렇게 얘기 드렸지만 이사야 집회를 추석 집회를 겪으면서 정말 여러 가지 은혜가 있었죠. 우리 간증에도 나오고 묻고 답한 패널들의 어떤 그 대화 속에도 나오는 말씀의 은혜가 있었고 또 그것 이상의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의 풍성함이 임한 집회였던 것을 저도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서 한 가지 떠오르는 것은 이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 임하고 있구나. 그분의 나라가 정말 총체적으로 임하고 있구나. 하나님 나라에는 우리 말씀을 들었지만 모든 것이 다 통합이 되어 있죠. 그죠? 불도 기름 부심도 말씀도 보혈도 생기도 또 하나님의 총회인 천사들까지도 그리고 모든 어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한 요소들이 부족함 없이 구비되어 있는 것이 바로 통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이사야 집회의 모든 어떤 요소들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잘 종합할 수 있는 단어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합이 아닌가 그런 감동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로마서는 이제 바울이 썼죠. 바울이 썼고 로마서 8장은 이 바울의 그 로마서라는 서신 중에 가장 핵심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8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무엇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저는 감히 하나님 나라의 통합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모든 우리가 존재한 이유부터 현재의 삶의 방향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까지 이 짧은 구절 안에 모든 것이 다 그려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이번 집회의 전리품도 무엇이었습니까? 통합이었죠. 통합. 가장 첫 번째는 통합. 근데 그게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합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이 통합되면 무엇이 보이냐면 모든 인생사 그리고 개인사, 세계사 그리고 개인적으로 내가 나가야 할 길, 하나님의 교회가 나가야 할 길, 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되는지 이게 다 꿰어지게 돼요. 그러니 그런 통합을 경험하면은 내가 지금 이 순간 어디에 서야겠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갖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겠고 그런 앵글에서 볼 때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어떤 좋은 일 혹은 나쁜 일이 어떤 방식으로 봐야 할지 이것이 다 해석이 된다는 거죠.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30장, 31장, 32장 나왔지만 이사야 선지자의 위대함은 정확히 얘기하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신 어떤 하나님의 계시 위대함은 그냥 단순히 전쟁을 접하고 나라의 흥망성쇠의 위기에 있는 어떤 이스라엘 향한 것이 아니라 열방으로 향했고 또 초일마신 예수님부터 완성된 하나님 나라까지 모든 스케일을 바라봤던 것이 이사야 선지 아니었습니까? 그게 통합이고 그런데 그 통합이 바로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또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우리 이사야 집회를 통해서 봤던 하나님 나라의 통합 그 가운데서 우리의 부르심 이런 부분들을 함께 확인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1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여러분들 위해 딱 한 장 가지고 나왔어요. 맞아. 와 짧다, 그죠? 근데 여기 보면은 엄청 많이 적혀 있어요. 사실 제가 잘난 척하는 건 아니지만 잘난 척인가? 5분 안에 할 수 있으면 5분 안에 할 수도 있고 3시간 하라고 하면 3시간 할 수도 있어요. 3시간 3분? 3분은 컵라면 3분이고
예, 자, 오늘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의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예, 정말 아름다운 말로 가득 차 있는데, 예,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정말 목사님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지구가 보인다, 지구가 보인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 야, 이 하나님 나라가 이 우주와 함께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예, 이런 어떤 감격을 누렸던 말씀인데 예, 동일한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 근데 먼저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예, 갑자기 고난과 영광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사실 이 구절에 대한 이해는 뒷부분까지 다 한번 보고 나서야 설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바울이 지금 화두를 던지고 있는 거죠. 자, 이 로마 성도들에게 우리 로마 성도들하면 우리 그려지시죠, 그죠? 로마에 우리 로마 집회를 할 텐데 막 그 화려하고 엄청난 그 도시 가운데서 왕처럼 호의호식했던 그런 자들이 아니라 로마 근교에서 노예 신분인 자들이 대부분이었고 하루를 벌어먹고 하루를 살아야 하는 그리고 이 예수를 따른다는 이상한 종교를 따른다는 이유 때문에 늘 이웃으로부터 핏발을 받아야겠고 모든 생계 수단이 막힐 위험이 있고 잡혀가서 십자가형의 철 그런 위험이 있는 자들에게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서신을 전하면서 너희들이 당신들이 형제들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근데 그럼 주의가 환기가 됐죠. 왜? 라는 질문이 당연히 생기겠죠. 어떤 의미에서 왜 그게 비교할 수 없나요? 라고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바울이 그 어떤 복음의 핵심, 하나님 나라의 핵심을 지금 쫙 이 짧은 구절 안에 요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9절부터 22절까지 보면은 어떤 피조물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23절부터 25절까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어떤 입장에서 그리고 26절, 27절은 성령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리고 28절부터 30절까지는 이 모든 것의 마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19절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먼저 나오는 말이 무엇이냐면 이제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피조물과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여러분 피조물 하면은 어떤 성경이 많이 떠오르세요? 여기 피조물은 창조물 이렇게 얘기해도 번역을 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피조물 하면 어떤 성경이 생각나세요? 피조, 창조, 창세기예요. 창세기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도 역시 하나님의 아들들 정확히 얘기하면 창세기에 나와요. 어디 나오죠? 제가 지난주에 강의를 많이 해가지고 계속 질문하고 강의하는 식으로 아무 대답 안 해줄 줄 아는데 그냥 혼자 제가 메아리가 울리지 않으면 내가 나라도 대답하리라 이런 심정으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들어주세요. 꼭 반드시 대답해 줘야 되는데 이런 부담감 없어도 돼요. 그 모드가 이제 아직 사라지지 않아서 하나님의 아들들도 하나님의 아들 하면 우리 보통 예수님을 가리키는 칭호로 복음서에 많이 쓰이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 하면은 복수예요, 복수. 이게 어디 나오냐면 눈치 빠른 분은 아시겠지만 어디 나오냐면 어디죠? 창세기 6장 2절 그리고 4절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어쩌고저쩌고 됐다. 그리고 6장 3절에 이렇게 얘기 나오죠. 사르스의 기원. 내 아이 영이 이제는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할 것이니 그들이 이제 육체가 됨이라. 우리 이전에 말씀 드렸던 것처럼 이 가인의 계보의 결과가 이제 사르스가 인간의 어떤 육신 옛사람이 태어나게 된 그 순간이 이제 창세기 6장에 나타나게 되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여기 소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아들들 하면은 우리가 뭐가 떠오르죠? 이것은 어떤 혈연적인 혈통적인 어떤 관계를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죠? 하나님의 아들들 하면은 바로 우리는 가장 먼저 생각한 건 아담의 후손, 셋의 후손들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이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핵심적으로 그 창조의 역사에 가장 중요했던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을 때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새와 달과 모든 피조를 창조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존재가 필요했으니 그게 바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는 바로 이 모든 피조 세계들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질서를 흘려보내고
통치하는 왕적인 존재로 세우셨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할 때는 바로 그런 왕적인 존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19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조물들이 지금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고 있다. 이 고대하다는 그냥 어떤 시간이 흘러가기를 뭐 하루 이틀 흘러서 뭐 30일이 흐르고 한 달이 흐르고 이게 아니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이 피조물들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냐면 지금 이 현재의 상황에서 피조물들의 위치는 무엇이냐? 이 생명이 유지가 돼도 그 생명이 허망한 곳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어떤 삶을 살아도 이 삶의 순환이 흘러가도 그 결론이 결국에는 멸망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유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고 있다. 그리고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로를 타고 있다. 이 허무하다는 것은 목적이 상실된 상태예요. 여러분, 이 숟가락은 뭘 위해서 지어졌죠? 밥을 먹기 위해 지었어요. 숟가락으로 땅을 팔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럼 삽은 뭘 위해서 지어졌죠? 땅을 파라고 지었지 삽으로 밥을 퍼먹진 않아요. 그죠? 삽으로 밥을 퍼드시는 분 있으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 분은. 마치 이것처럼 목적이 상실됐다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 이런 것들을 경험하죠. 목적이 상실되면은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도 삶의 의미가 없어요. 허무해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씻고 일을 하고 누구를 만나고 다시 잠자리에 들어도 모든 일상생활을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하고 있어도 내 목적이 상실된 상태에서는 그게 나의 인생에 어떠한 진전, 나의 인생의 목적이 어떤 것도 드러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 현재 이 모든 이 세계의 상태가 어떠냐라면은 아무리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가고 있고 아무리 이 문명이 발달되는 것 같고 아무리 무언가 이 사람들이 살기 좋은 방법들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도 결국에 지금의 상태는 모든 것이 목적을 상실하고 썩어질 수밖에 없는, 썩어짐을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 눈이 뜨는 것이 무엇입니까? 계속 청년들에게도 야,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네가 가진 걸 의지하지 마라, 스펙을 쌓지 마라. 이게 뭐예요? 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안 좋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좋으니까, 혹은 그것보다 더 나은 초이스가 있으니까 야, 그것보다 하나님 더 나으니까 하나님 믿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의 이 허무함의 질서를 따라가다 보면은 우리는 원래 그렇게 창조된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역시 목적을 상실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거잖아요. 그죠? 열심히 공부를 해서 대학을 가서 직장을 가고 직장을 가져서 재산을 축적을 하고 결혼을 하고 그래도 이 목적이 없으면은 이 인생의 말년에 할 수밖에 없는 말이 허무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즐거움을 찾아다니죠. 근데 그렇게 경제적인 여유나 되는 사람은 몰라도 그렇게 되는 사람은 세상에 사실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다 절망하고 그리고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이제 젊은 세대는 아예 뭘 하려는 꿈조차도 잃어가요. 바로 이게 세상의 흐름을 따라갈 때 우리가 그 시점이 어느 순간이 됐든지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따라가는 게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그렇게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존재의 목적을 상실할 수밖에 없으니까, 썩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썩어짐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이 썩어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 세계가 썩어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으니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왜 근데 그렇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이 중요하냐?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예요. 창조의 질서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 다른 어떤 누구에게 이 땅의 운영을 맡기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영을 지닌 그분과 같은 캐릭터를 가진, 능력과 권세를 가진 그 왕에게 이 땅의 운영을 맡기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무엇이냐면 아직 그 하나님의 아들, 왕적인 존재가 완벽하게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에요. 물론 이 모든 이 세상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 이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무엇인가 계속 하나님께서 일하고 있지만은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존재가 전면적으로 그 영광이 완전히 드러나지 않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피조물들은 20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에도 이 썩어짐의 종로를 탄 자 해방돼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이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순간 무엇이 일어나냐면 이 모든 피조의 세계가 함께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룬 영광의 자유의 질서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영광의 자유, 영광의 능력, 영광의 풍성함 많이 들었죠. 영광 하나님의 모든 속성인데, 그분의 왕적인 모든 속성인데, 그 영광이 임하면 맛있다고 했어요. 그죠? 풍성함이 있고, 우리들 풍성하죠. 그죠? 집회가 정말 놀라워요. 전 정말 놀랐어요. 이 3일 밤 연속 1200명이 아이스크림을 먹었어요. 그죠? 그 녹지 않은 그 아이스크림을, 비록 이 붕어 싸만코가 너무 많아가지고 좀 그렇긴 했지만, 너무 많이 먹고, 그리고 집회 때마다 우리가 항상 고백하는 게 뭐예요? 배불러. 너무 많다. 뭐 제가 앉은 자리에서도 앞에서도 간식 주고 옆에서도 간식 주고 내가 챙겨온 간식도 먹고 하니까 이렇게 살이 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살이 찌셨죠, 그죠? 물론 그 다른 이유로 살이 찌기도 합니다만, 그냥 영광이 풍성함이라고 믿겠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치유하면 치유되고, 축사하면 축사가 되고, 회개하면 회개가 되고, 기뻐 뛰면 기뻐 뛰고, 좀 하나님 앞에 경배가 있으면 경배가 있고, 또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고, 모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잔치가 있었던 시간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렇게 풍성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영광의 자유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왕적인 자유를 뜻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왕적인 자유를 온전히 확립하는 순간, 모든 피조도 그 질서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고, 이제 더 이상은 이 썩어짐의 이 속박으로부터 계속 얽매이지 않고 이제 풀려나게 되고, 원래의 그 모든 삶의 목적,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질문할 게 있어요. 그럼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굴까요? 전 아들이 없어요. 하나님 아들들이 누굴까요? 여러분들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근데 이 우리라고 하면은 뭐 지금 물리적으로 이 공간에 모인 우리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그토록 들어왔던 영광스러운 교회, 혹은 남은 자, 이 모든 자들을 일컫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영광스러운 교회는 누구냐? 머리신 그리스도께서 왕권을 가지고서 온 땅을 치리하는 다스리는 그 교회이고, 이 남은 자들 누구냐? 이 소수이지만 결코 원수들이 만지지 못하고 이 남은 자를 통하여 이 주님의 강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만드는 그 원동력이 바로 남은 자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이 드러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바로 이 집회를 통해서 보게 된 것은 하나님이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등장시키고 계시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은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선택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의 어떠함이 더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아이가 자라나면은 부모를 닮게 돼요, 그죠? 부모를 닮게 되면서 그 녀석 이제 그 눈썹은 누구 닮았구나, 입은 누구 닮았구나, 꼭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니네 아빠랑 똑같다. 이 외모를 가지고도 이러지만 또 엄마들이 그런 얘기도 많이 해요. 뭐 좀 안 좋은 일을 당하면 니네 아빠랑 똑같아, 막 그런 얘기 하실 수는 있으시죠, 그죠? 넌 어쩜 그렇게 아빠랑 똑같냐, 뭐 이렇게. 민감한 주제를 건드렸나요? 그래요. 아들이 아빠를 닮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무엇이 들어가냐? 영광의 자유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은 영광의 특성 중에 자유가 있어요. 왕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왕의 특징이 뭐예요? 왕은 부자죠, 그죠? 왕은 맛있는 것도 많이 먹죠, 그죠? 왕은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옷을 입고, 이게 왕의 특징이에요? 아니에요. 왕의 정말 이 진정한 특징은 무엇이냐면 왕을 아무도 못 건드려요. 왕이 그러겠다고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왕이 싫다고 하면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어떤 존재냐면은 자유로운 존재예요. 자유롭지 않다는 건 뭐예요? 뭔가가 나를 속박하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가 나를 짓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가 나를 고리 걸고 있어서 내가 이것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적인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은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존재, 어떤 질서에도 굴복하지 않는 존재, 어떤 힘에도 굴복하지 않는 존재.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왕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영광의 자유, 다른 말로 하면은 왕적인 권세와 능력이 자유롭게 제한 없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 영광의 자유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부어주세요, 그죠? 이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하세요. 우리 간증에도 들었지만 결국에 우리 그 스토리를 다 알죠. 이 하나님 나라 스토리를 다 알죠. 이 우리 지체 한 사람, 우리를 대표하는 거죠. 이분이 어떤
그 하나님으로부터 만짐을 받고 묶임이 풀어지고 뭐 상처가 치유되고, 그래서 결론에 이르게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제한 없이, 어떤 영혼을 만나도 어떤 곳에 가도 그것이 제한 없이 그 사람을 통해서 흘러갈 수 있는 존재를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이죠. 바로 지금이 이런 시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마워. 그 이유로 2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다. 여러분들, 피조의 탄식 소리가 들리십니까? 뭐 가장 1차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모든 기후 변화와 뭐 산불, 지진,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그분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이고, 그분의 모든 질서에 따라서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릴 왕을 갈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이 나라의 상황들, 전 세계적 상황도 그래요. 전쟁과 전쟁이 일어나고, 물론 이것은 종말에 다 예언된 상황이지만 이 모든 분쟁과 아픔과 이 모든 고통의 소리가 결국에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를 다스릴 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세계를 이 어떤 사람의 질서가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로 다스릴 그 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사무엘하 7장 19절에 인류의 법에 나오시죠. 이것이 인류의 법이다. 그 온전하신 메시아, 사람이신 예수, 그가 등장할 때, 그가 왕위에 등극할 때, 그때만 이 온전한 이 인류의 평화가 있을 수 있고 이 땅에 완벽한 다스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잘 알지만 그분께서 이 땅에 강림하실 때 누구 함께 다스리십니까? 누구 함께 다스리죠? 바로 왕 같은 제사장과 함께 다스리죠. 그분은 혼자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분봉왕으로 세워서 그분과 함께 영광스럽게 다스릴 그런 자들을 모으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귀가 열려야 돼요. 지금 경제가 어려워진다.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마음이 사나워지고 있고 난폭해지고 있고, 또 정말 모든 사람들이 우울에 빠져가고 이기적이 되어가고, 이런 것들을 단순히 그냥 살기가 힘들어지는구나 이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 바울이 본 종말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그분의 때가 가까이 왔다. 이 만물이 조금만 소리치고 있구나. 정말 이 온전한 왕을 갈망하며 소리치고 있구나. 이 소리가 들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존재예요. 왜냐하면 이런 말씀을 알고 있고 듣고 있으니까. 이 말씀을 알지 못한다면, 이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듣지 못했다면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세상을 이런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정말 우리 어떠함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이지만, 내가 원해서 그리고 받아들인 말씀 아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이 열방교회야, 생명사회야, 남은 자의 교회야, 이 왕적인 존재들아, 내가 너희를 통하여서 이 세계를 나의 질서대로, 나의 창조의 그 목적대로 다스리길 원한다. 우리가 그 부르심을 받고 여기 동참한 자들 아닙니까? 뭐 단적인 예로 지난번 목회자 집회 그리고 생명사 집회를 하면서도 우리가 이제 집회를 오픈하면서 그리고 또 이 생명사 교회들 RT를 가면서 여러 가지를 보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은혜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공통적으로 직간접적으로 제가 경험한 바를 말씀드리면은 정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정말 그분들, 그 교회 도움 필요합니다. 그 목회자 정말 도움 필요합니다. 정말 이 한국 교회에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은 지금 이 모든 한국의 교회의 상황과 이 영적인 상황에서도 바로 이런 왕적인 질서를 알고 이 질서를 가지고서 통치할 수 있는 교회가 이제 서야 될 때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번에 이사야 집회, 추석 집회를 했고, 이스라엘 행진을 나가는 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어떤 정치적인 얘기를 하자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모임을 통해서 뭔가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이제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우리가 같이 선포하는 것이죠. 왕이 어떻게 이 자기만 볼 수 있겠습니까? 왕이 어떻게 나의 삶만 관심 있을 수 있겠습니까? 왕이 진짜 좋은 왕이라면은 그 통치, 자기가 가진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서 이 모든 백성이 살기 편하게, 이 모든 백성이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보호해 줘야 하는 게 왕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왕의 말씀을 주시고 왕의 권세와 능력을 부으신 이유는 무엇이냐? 나가서 외치라는 것이죠. 이제 때가 되었으니 나가서 외치고 그분의 질서를 이제 흘려보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나가는 RT팀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 행진에도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존재에 상관없이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분의 나라가 함께 움직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조물들이 함께 탄식하며 고통 겪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우리 얼마 전에도 우리 대웅 우리 집사님이 셋째를 등남했고, 그리고 우리 저기 뒤에 있는 남선진 형제님도 등열을 했죠, 그죠? 가희, 그리고 지민인가, 지민? 막내? 지우, 최지우? 뭐예요? 혹시 설마 저랑 나중에 이따가 얘기해요. 뭔가 통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최지우 좋습니다. 괜히 바람머리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안경도 뿔테를 써야 될 것 같고, 아니 그냥 그렇다고요. 근데 뭐라 좀 조용히 하세요. 근데 이 함께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거는 산고의 고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4장 19절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다시 만들기 위하여서 다시 해산하는 고통을 한다. 그 얘기를 하죠. 그 해산과 똑같은 단어가 여기 써 있어요. 이 고통이란 건 지금 해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출산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왜 바울이 고통을 해산으로 묘사했는지 의미가 있겠죠. 그죠? 이유가 있겠죠. 근데 이 해산이란 건 뭐예요? 이 지금은 그래도 이 산부인과가 잘 발달돼서 그렇지만은 이전에 해산하다가 많이 죽었어요. 그죠? 구로를 하다가 많이 죽었어요. 그죠? 이 아이를 낳다가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위험한 상황이죠. 그리고 이 아이를 낳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긴급한 상황이죠. 그죠? 1초 1분이 아까운 상황이죠. 정말 막 빨리 뭔가를 조치를 취해야 되고, 그리고 언제라도 그 내가 알 수 없는 그 순간에 아이가 나올 거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된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이 아이를 낳는 고통이란 거는 아프다라는 거죠. 그죠? 사람들이 얘기하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몇 가지 가장 심한 고통 중에 하나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옆에서 해산하는 순간 다 있어서 그게 뭔지는 조금 압니다. 그렇지만 이제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우리 여기 권사님들이 이렇게 쳐다보세요. 죄송합니다. 존경합니다. 특별히 셋 이상 낳으신 분들, 넷 낳으신 분들, 다섯 낳으신 분들, 여섯 낳으신 분들 존경합니다. 정말 아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어떤 그 어려운 측면과 함께 이 아이를 낳는 고통이라는 것은 사실 또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게 뭐죠? 아이를 해산하는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은 너무 힘들어도 정말 저도 옆에서 지켜봤지만 아이를 낳게 되면은 엄마의 표정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방금 전에 이 느꼈던 고통과 이 이마에 맺힌 모든 땀방울, 그런 것들이 정말 무색하리라 만큼 엄마의 표정이 정말 밝아지고 환해져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이 피조물들도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 겪고 있다. 결국에 이 모든 하나님 나라가 움직이면서 지금 이 하나님의 아들들, 온전한 예수님과 똑같은 형상을 가진 그 왕적인 존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함께 고통하고 있지만, 결국에 그 아이를 낳는 기쁨처럼 그것은 영광스러운 결론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이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여기 다 그 전치사가 쓰였어요. 근데 왜 이런 전치사가 쓰였냐면은 뒤에 나오죠. 23절부터 25절까지 보면은 우리가 나와요. 그뿐 아니라 우리는 누구죠? 바울과 모든 동역자들 얘기하는 한편, 로마 성도들 얘기하는 한편, 또 그 복음에 동참한 우리를 뜻하는 거죠. 그죠? 근데 그 우리는 누구냐? 성령의 처음 역은 열매를 받았다라는 거죠. 성령의 처음 역은 열매. 우리 이 단어는 오순절 사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순절이 7절이라고도 하는데, 그날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교회가 탄생을 했죠. 그죠? 그런데 이 7.7절 오순절은 어떤 절기냐면은 첫 수확을 기념한 주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첫 수확을 기념하니까 이 첫 수확의 제물을 드리면서 농부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겠죠? 이 첫 수확이 이렇게 풍성하게 해주는데 오늘 이번 해 농사는 정말 풍작이다. 이걸 다 거두고 나면 얼마나 풍성할까? 이 완성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는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가 이 성령을 받은 것은 이 첫 열매를, 오순절의 첫 열매를 받은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어떤 고백을 제가 들어보고 저희 어떤 경험도 그렇지만은 항상 정말 성령을 받은 자는 그냥 사람이 변했어, 그냥 얘가 착해져서 좋아졌어가 아니라 모든 공통점으로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게 돼요. 그죠? 이 목사님 간증 들어보시죠. 목사님이 계속
천사들의 나팔 소리 천사 뭐죠? 그 하나님의 나팔 소리 계속 그것만 틀고 다녔다. 근데 뭐 꼭 그렇게 하진 않았어도 이 정말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은 순간 우리한테 다가온 것은 어떤 개인적인 어떤 은혜가 아니라 나의 죄 용서,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가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다 그런 고백을 해요. 나 빨리 하나님 나라 가고 싶다. 빨리 그분 보고 싶다. 빨리 그분의 영광에 동참하고 싶다. 이게 바로 성령을 받은 자의 증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말인즉슨 내가 죽어서 얼른 저 내세로 가고 싶다가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보고 싶다. 내 이렇게 성령을 받고 이 땅에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데 그 나라가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임하는 나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이 모든 육체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정말 그 완전한 자유에 들어간 날 얼마나 아름다울까. 이런 감격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23절에 보면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한다고 나와 있어요. 이 탄식은 절망의 탄식이 아니에요. 아유 끝났구만. 아유 할 수 없어. 아유 이 자식놈의 새끼. 아유 이 남편. 우리 봤지만 남편들을 사랑해 주세요. 객관적으로 간증자 2분, 사회자 1분이 증거했잖아요. 남편은 뭐다? 존재를 깨닫게 해주는 그런 아주 귀중한 어떤 그 위치에 있는 높으신 분들이다. 우리 옆에 남편분들 계시면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해 주세요. 손정민 사모님 해주시고 한 번씩 해주세요. 우리 사모님도 우리 강상호사님 하셨어요. 아유, 훈훈합니다. 남편이 없다. 괜찮아요. 누군가가 그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속으로 탄식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절망의 탄식이 아니라 내가 완성된 걸 맛봤기 때문에 이것에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은 2가지 반응이 나와요. 하나는 정말 만족스럽다. 정말 만족스럽다. 모든 것이 행복하다. 아무것도 없어도 상관없다. 내 상황과 묶어 문제 조건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근데 그것과 함께 또 하나 나오는 것이 더 갈망하게 돼요. 더 갈망합니다. 하나님, 더 갈망합니다. 나의 이만한 어둠이 더 커져 보이고 내 깊은 곳에 있는 모든 그 어둠들까지도 완전히 그 모든 고리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원하는 그 갈망들이 생겨요. 그래서 그냥 대자로 누워서 배 두드릴 수가 없는 게 없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더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완전한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내가 정말 그분의 어떤 빛이라도 가리는 존재가 되고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그 완전한 그 은혜의 분량에 동참하게 해주세요. 이게 바로 우리의 탄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그 영광을 보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 탄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짜 만족감들이 왼수인 거죠. 그죠? 그게 뭐예요? 종교예요. 이 정도면 됐어. 아니야. 하나님 더 완전한 걸 주시기 원하는데, 더 성장하기 원하시는데, 또 그게 뭐예요? 세상. 가짜 만족감을 줘. 밥 잘 먹었으니까 행복하다. 우리 강의 들으시면 그게 옛사람이다 새사람이다? 제 확률로는 밥 잘 먹어서 행복한 건 옛사람의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은 그 밥을 많이 먹어서 그 모든 게 만족스러운 거는 아이들밖에 없거든요. 우리 아이들은 그럴지 모르지만은 적어도 이 젖된 우리 그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밥 많이 먹어서 행복한 건 옛사람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게 아니란 거죠. 그죠? 이 세상에 어떤 내 사람으로 인한 즐거움, 누가 나에게 나의 만족과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줘서 온 즐거움, 그게 만족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지만 영광을 본 자, 은혜를 본 자, 그 맛을 본 자, 첫 열매를 받은 자는 탄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완성을 향한 그 움직임이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뭘 위해서 탄식하냐면은 양자될 것,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참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이전에 보지만은 그 8장 15절에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자녀인 거를 알려주신대요. 그래서 뭐라고 부르시냐면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신다. 그리고 속량, 로마서 3장 25절에 나와 있지만 이미 우리는 속량을 받은 존재예요. 근데 왜 여기는 미래형으로 표현하고 있을까요? 양자 될 것,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그게 아니란 건가요? 우리가 받은 게 거짓이란 건가요? 질문에 너무 의미심장하게 반응하지 마. 이거는 저희 화법이에요. 그냥 그게 아니란 거죠. 그죠? 우리가 알지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했고, 그러나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고,
우리 구원도 이미 우리가 받은 것이지만 이게 완성된 것이 아니라 이미 완성된 것이 아니라 이제 장차 이루어질 것이라는 얘기죠.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받아들인 자들은 바로 이 온전함에 대한 갈망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양자될 것. 그리고 몸의 속량. 이 공통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형상이 그 존재의 어떠함이 드러나는 것을 기다린다라는 것이죠. 양자될 것. 무엇입니까? 그분과 함께, 그분과 하나 되어서 그분의 아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계획하셨던 것처럼 모든 것을 그분이 뜻대로 다스리고 이 모든 것을 통치할 수 있는 존재. 몸의 속량 무엇입니까? 우리 소마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소마는 옛사람이 잡으면은 이 옛사람이 사용하고 새 사람이 잡으면 새 사람이 사용하는데, 이 몸의 속량이 되는 그 완전한 그 때는 어떤 때냐면은 더 이상 옛사람이 없는 때, 더 이상 이 옛사람과 이 육체의 어떠한 우리를 지배하지 않는 때, 그래서 이 죄가 어떻게 우리를 건드릴 수 없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어떤 어둠과 어떤 방해도 없는 그 완전한 상태, 그분과 완전히 연합한 상태. 물론 우리가 때때로 이 땅에서 맛보지만은 이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할 때 우리가 맛보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후사됨의 이 감격과 이 존재의 모든 증거가 완벽하게 드러나는 그때, 그때를 기다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보는 것을 누가 바라냐, 이런 얘기예요. 또 25절 읽어보면은, 그런데 우리가 만약 이런 보지 못한 것을 바라면, 이 바란다는 건 소망한다는 건데 참음으로 기다릴지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은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우리에게는 소망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 소망은 무엇이냐면, 여기서 이 소망이라는 단어의 정말 원어적인 의미를 아주 자세히 분석해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배운 것 같죠, 그죠?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잘 들어보세요.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근거가 있어요. 근거 없는 게 소망이 아니에요. 그냥 나 내일 일론 머스크처럼 부자가 될 거야, 이건 소망이 아니에요. 그냥 근거가 없으니까.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것이 성취될 것을 확신하는 것. 근거도 있고 확신도 있다는 거. 이게 바로 소망의 내용이에요. 어떤 것을 소망한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 라면은 그 소망할 수 있는 근거도 있고, 그리고 그걸 애매모호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게 반드시 이루어질 거를 확신하는 그 믿음이 함께 있는 거예요. 자, 구원을 받으면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순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소망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소망이 뭐예요? 우리 알지만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죠, 그죠? 그 소망이 뭐예요? 단지 우리 어떤 개인적인 창을 넘어서서 이 말로, 인간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지만 그냥 이해하기 쉽게, 안 그러면 설교 시간 길어지니까 짧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 땅에 임하는 것이죠, 그죠? 그게 우리의 소망인 것이죠. 야, 얼마나 멋져.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모든 우주를 뚫고서 이 우주가 찢어지고 이 땅에 온전히 임할 때, 그게 바로 이제 계시록에서 그리는 장면 아니에요. 막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면은, 우리 뭐 찬양했지만은 밤도 없고 다시 좀 햇빛도 소용이 없고 성전도 심지어는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분과 이 주님께서 우리의 성전이 되시니 성전이 필요 없다. 이게 3차원의 공간은 그려지지 않지만은, 근데 거기서 우리가 뭘 할 거냐라면은 세세토록 그분과 함께 왕노릇하리라. 야, 참 이런 하나님 나라를 보면 미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우리가 사실 세상에 미치는 것도 실제고 하나님의 나라에 미치는 것도 실제예요. 근데 우리가 미쳐도 곱게 미쳐야죠, 그죠? 하나님 나라에 미쳐야지 세상에 미쳐가지고, 야, 이 차 신용 나왔대, 그게 뭐냐? 야, 저기 맛집 생겼대, 그게 뭐냐? 야, 저 옷 다 저거 좋대, 그게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곱게 미친 게 아니라 그거 보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추하게 미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 보면은 그걸 소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성령께서 그거를 보여주세요. 눈을 감으면 홀로그램이 뜨는 것처럼, 우리 이사야 선지자 얼굴이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보여요. 근데 그게 정말 농담 아니고 이 땅에 내려올 때가 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하늘이 정말 가까워져 가고 있어요. 이게 정말 이게 범상치 않은 시즌이에요, 그죠? 이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냥 이전에는 우리 얘기했잖아요. 뭐 충성스러운 청구자들 하늘을 열자다. 근데 그게 아니라
3층을 지나고 7층을 지나고 10층까지 가서 뭐가 내려오고 정말 구체적으로 이게 임하는 시즌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 정말 얼마나 영광스러운 시즌입니까? 예. 이때 우리가 정말 그분께 더 집중하고 그분 앞에 나오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죠? 근데 그 구원을 받을 때 우리가 소망을 가졌는데 그 소망의 아주 취약점이랄까, 그거는 소망 측면에서 우리 측면에서 취약점 무엇이냐면 우리는 항상 보이는 것을 신경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 사륵스, 육을 가진 인간의 한계예요. 정말 그렇다고 눈을 뺄 수도 없고, 그죠? 예. 예. 실제로 뭐 옛날에 저희 작년 이집트를 갔었는데 그 어떤 이집트 동굴교회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그 동굴교회를 그 근방에서 이제 목회를 하던 성자가 있는데 그 성자가 그 유성자 선생님 말 아니고 예, 그 성자가 누나인데 잘라주세요. 예. 오랜만에 설교하다 보니까 너무 흥분해서 이 눈으로 범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눈을 뽑았대요. 그거 보고 복합적인 감정이 들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눈을 뽑을 건 아니잖아요, 그죠? 눈을 뽑을 건 아닌데 어쨌든 이 뭔가 보는 것에 인간은 항상 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어떤 우리 뇌신경과 모든 어떤 구조도 이 우리가 정보를 외부로부터 받아들이죠, 그죠? 근데 보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있고 듣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있고 냄새로 받아들이는 것도 있고 손으로 만지면서 받아들이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 모든 정보의 양 중에 눈으로 보면서 정보의 양을 받아들인 정보의 양이 가장 많다고 그래요. 눈을 딱 한 번 보면 알잖아요. 우리 보면 실험적으로 알잖아요. 애들 스마트폰 줘봐요. 뭐 지금 이 1살, 2살 이런 애들도 아주 잘 사용할 거예요. 조금 일주일만 훈련시키면은 막 유튜브 틀어가지고 뭐 재미없는 거 골라내고 지가 보고 싶은 거 잘 누를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그 시각이라는 게 그렇게 민감하고 그렇게 잘 발달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길이 한번 나면은 이거를 다시 이 중립화시키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요한일서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는 게 그렇게 위험하다는 거죠. 근데 왜 그런 위험도 있고 눈으로 보는 것에 집중하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는 거죠. 마치 신기루. 추석 집회 때 받았던 그 은혜 아닌 것 같아. 주일 예배 때 봤던 이사야 선지자 아닌 것 같아. 눈으로 보는 것에 신경 쓰게 되면은 이 하나님의 소망이 온데간데 없어져요. 그리고 이렇게 순간 질문해요. 내가 지금 잘 오고 있나?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나? 내가 여기 있는 거 맞아? 내가 열방교회에 있을 만해? 교회 나가야 돼? 어디서 많이 들어본 질문이죠, 그죠? 우리 많이 단체 축사했잖아요. 속삭이고 뭐예요? 미혹하고 혼미하게 하고 정죄하는 그 영들 늘 우리 교회 와서 스탠바이 하고 있어요. 속이려고. 그런데 바로 이러한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이 육체의 연약함, 이 보는 것에 집중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데, 근데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눈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얘기합니다. 보이는 거는 소망이 아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는 사람,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물질, 눈에 보이는 나의 어떤 성취, 그것은 소망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에 관계가 없다. 그것은 영원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 보이지 않는 소망이 진정한 소망이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보는 것으로 걸어가지 않고 뭘로 걸어간다? 믿음으로 걸어간다. 우리 많이 찬양했잖아요. 이거 믿음 따라. 또 한 번 해요? 우리 딸이 이상하다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안 할게요. 미안하다. 아빠가 미안하다. 또 해보고 싶은 어디 김명철 장로님 나오셔서 한번 해보시겠어요? 재밌어요. 이거 동교 여기 있는데. 근데 이 육체의 한계를 지닌 자들이 그 보이지 않는 소망을 따라서 갈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었으니 그것이 무엇이냐면 25절에 나옵니다. 잘 보세요. 보지 못한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참음은 인내라는 말이 인내. 로마서 5장에 인내 나오죠, 그죠?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똑같은 단어가 여기 쓰여 있어요. 그리고 기다린다. 계속 기다리죠. 보면 여기 23절도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그리고 20절에도 피조물들이 19절에도 고대한다. 똑같은 단어예요. 기다린다. 인내로 기다린다.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을 믿고 인내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그죠? 뭔가 특별한 게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기다리면 그분이 완성하시고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해요. 근데 이 육체로 살면은 기다릴 수가 없어요. 목사님 이사야집에도 얘기하셨지만 이 다람쥐가 살쾡이 눈초리 때문에 안절부절 어떻게 못하다가 지가 톡 떨어져가지고 잡아먹히는 것처럼 육체로 살면 기다릴 수가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그 약속의 바운더리를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의 바운더리 안에 내가 머물러 있는 한 하나님의 통치 때문에 내가 겪는 상황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소망의 종착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지만 그 약속의 범위를 벗어나면은 나는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이 세상의 통치, 원수의 통치 아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냥 아무리 원수들이 자 이리 나와봐 경창지사님 나와봐 좋은 거 있어 나와봐 한 발자국 한 번이면 어때?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안 된다. 싫다. 목사님이 그러지 말라 했다.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낸 기다리기다. 되게 비슷했나요? 잘했죠, 그죠? 연극이 대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막 크리스마스가 언제죠? 인내. 자, 근데 그 인내 기다리는 순간은 험한 시간이 아니에요. 아름다워지는 시간이에요. 그죠? 환난은 인내는 연단 뭐예요? 캐릭터,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그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마치 이 다이아몬드 원석을 발견을 하면은 그대로 쓸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세공을 해야 돼요. 커팅을 잘 해요. 시간이 걸리죠. 그리고 복잡한 작업이죠. 그러고서 딱 내놓으면은 그 빛이 찬란한 것처럼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에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요새 아주 아름다워지고 있는 인내의 표본이 있잖아요, 그죠? 누구예요, 우리? 데이빗. 이게 정확히 얘기해요. 데이빗 얼마나 그 다이아몬드가 깎이듯이 잘 깎이고 있어요, 그죠? 근데 제가 이 생각을 하는 순간 이제 정말 그 다비드 상처럼 이런 그 정말 조각 같은 몸매가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정말 그 인내를 잘하면서 여기 없죠, 데이빗. 저희 굿모닝 프라자 있죠. 데이빗. 인내를 통해서 그렇게 아름다워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침내 소망의 종착점에 언제 이룰지 모르겠지만 곧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이 만들어지기까지 우리가 할 거는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밖에 없다.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너무 좀 지루하다. 그래도 기다리는 거. 근데 때로는 우리 잘 못 기다리잖아요, 그죠? 그걸 위해서 이 26절, 27절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혼자 그걸 하는 게 아니라 2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래서 그분의 별명이 뭐예요? 보혜사, 컴포터. 우리 그 헬라어로는 뭐예요? 파라클레토스. 내 옆에서 말씀해 주시는데 나를 위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나를 향해서 조언자가 되어서 말씀해 주시고 내 어떠함을 대변해 주시고 나에게는 지혜가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고 모든 것에 대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이 도우신다는 말이 여러분 제가 이게 3시간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건 뭐 자랑은 아니고 이 헬라어 이 구문을 보면은 바울이 처음 쓰는 단어로 수두룩해요. 근데 그 수두룩한 단어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어떤 전치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쉰인데 쉰. 우리 알죠, 그죠? 쉰, 메타프로스. 그 쉰이 많이 쓰이는데 여기도 쉰이 쓰이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좀 특별한 의미인데 바로 도우는데 어떤 의미냐면 그냥 커피 뽑아 먹었는데 자판기 100원 없어? 그래서 뒤에 서 있는데 커피가 너무 간절한데 앞에 권사님 치사에 앉아 계셔서 제가 쭈뼛쭈뼛
이런 거 잘 많이 안 해봐서 100원만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 주섬주섬 찾아서 100원을 이렇게 딱 그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커피를 잘 마시고 왔는데 그렇게 100원 적성해 주는 도우미 아니라 제가 이걸 위해서 오늘 그 도우미를 3분 모실게요. 도우미 3분. 어떤 의미냐면은 여기 홍상기 집사님, 박동희 집사님, 박용희 집사님 잠깐 단으로 올라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별 어려운 건 아니에요. 딱 이 어떤 도움의 의미냐면은 지금 여기 앞에 보시고 쓰시고 박용 집사님 이쪽으로 계시고 도움이 필요한 분이에요. 이분은 왜냐하면 지금 다리를 다쳤어요. 그래서 지금 일어설 수가 없어요. 앉아 계세요. 예. 근데 이분은 꼭 여기까지 가야 돼요. 여기까지.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분을 도울 때 그냥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에이 급해요 이렇게. 일어나 보세요. 이리 와요.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이렇게 못 해요. 어떻게 하냐면은 팔을 이렇게 부축을 한번 해보세요. 어깨를 여기 걸치고 목에 걸치고 또 어깨를 잡고 일으켜 주세요. 일으켜 주셔서 와 그래서 이렇게 같이 가는 거예요. 들어가세요. 그대로 곧 들어가세요. 귀여우셨어요 다들. 제가 설명 안 할게요. 이게 돕는 거예요. 여기 지금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게 이거예요. 어깨를 걸치고 나를 들쳐업고 그렇게 나와 함께 걸으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산다는 게 뭐냐? 그냥 조금 좋은 아이디어를 갖는 게 아니라 바로 이분이 우리 연약함을 이렇게 도우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있냐? 물론 교제로 있지만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고 이 로마서의 맥락에서는 승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 뒤에 보면 또 이렇게 나와. 27절에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 자, 이 마음을 살핀다는 단어도 아주 이게 범상치 않은 단어예요. 마음을 살핀다는 건 무엇이냐면 살핀다는 건 연구한다는 거예요. 치밀히 살펴본다는 거예요. 우리 어떤 시편이 생각나십니까? 시편 139편. 그분이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자고 누울 때를 아시고 모든 걸 아시고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시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이 성령은 어떤 분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인간론 강의 들으신 분 그 시험에 나왔죠, 그죠? 제가 보니까 채점은 다 안 했는데 딴 거 쓰신 분도 꽤 있더라고요.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이 살핀다는 게 그 통달이랑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헬라어예요. 등불을 비추고서 구석구석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그 빛에 예외가 없겠죠, 그죠?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 분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이 마음을 살피신 이에게 알려주시고, 자, 그러니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그죠? 원수들이 주는 가장 큰 미혹이 뭐냐? 난 혼자다. 뭐 저도 똑같아요. 저도 이 원수의 공격을 받을 때 가장 그 느껴진 패턴이 뭐냐면은 다 필요 없어. 나 혼자야. 아무도 내만 몰라. 그럴 때가 있어요. 나이 먹어서 이 호르몬 변화가 생겨가지고 그렇게 갱년기 증상 나타나는 거 아니고 병간호하느라 힘들어서 그랬던 거 아니고 공격을 받으면 다 그거예요. 결국에 나 혼자야. 끝이야. 할 수 없어. 아무도 몰라. 누가 알겠어. 부인? 다 필요 없어. 너무 여러분 제가 연기한 거니까 갑자기 이렇게 하시는 분 있는데 연기력이 이렇나 봐요. 우리 딸은 여전히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얘기하지 마세요. 야, 네 아빠 연기 잘하더라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성령님께서 보셨죠? 당분간 잊지 않으실 거예요. 홍상기 집사님 잊지 않으실 거예요, 그죠? 아주 두 분이 센스 있게 그냥 아주 벌떡 이렇게 해가지고 잘 이렇게 도와주셨는데 그렇게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아신다. 이사야 말씀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움만 있으면 사는 거다. 하나님의 도움의 창구만 활짝 열려 있으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멸망하지 않는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도움을 구하지 않는 것, 다른 것에서 도움을 찾으려는 것, 그 도움을 향해 등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움을 구할 때 우리가 항상 뭘 해요? 아버지께 나가서 뭘 해요? 기도하죠. 그죠? 기도하죠. 물론 이 도움이라는 거는, 도움을 구한다는 건 내 필요를 구하는 게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지만은 그분께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만난 자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그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그분이 주세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내가 100만 원 필요하면은 100만 원 주시는 것이 아니라 100만 원 필요하면은 1억도 줄 수 있고 10억도 줄 수 있고 1000억도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그분이세요. 그분 항상 그렇게 우리에게 열려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 핵심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우리는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나라의 스케일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고 그분의 뜻을 때로는 모를 수 있지만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분의 그 엄청난 스케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의 스케일이 바뀌는 거예요. 나 어떤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게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전체적인 관점에서 어떤 의미가 있고 하나님 이것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기 원하시고 내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영광이 임하게 하시고 당신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어떤 피로를 채운 것 이상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날마다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기도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성령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걸 위한 풍성함이 우리에게 공급되고 있잖아요. 그죠? 방언의 은사부터 해서 통변부터 해서 환상부터 예언까지 이 모든 게 총체적으로 구현돼서 뭘 만들어내느냐? 마치 항공모함을 만들어낼 때 모든 군사 기술, 엔진부터 모든 배를 건조한 기술, 무기 기술, 레이더, 모든 어떤 이 최첨단 기술이 소프트웨어까지 이 항공모함을 만들어낸 것처럼 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무엇이냐면 이 모든 은사가 종합적으로 일할 때 마치 항공모함, 정말 어떤 나라의 군대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항공모함을 만들어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 기도를 통해서 실현시킨다는 것이죠. 아멘.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A를 구하면 A를 응답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움직이는 선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가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향한 명령하면 어떻게 돼요? 그 천사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뜻에 따라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이 기도에 있어서 우리가 더 큰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기도의 어떤 포커스라든지 이 모든 스케일이 달라지기 원합니다. 비록 내 어떤 연약함과 피로와 나의 어떤 그 좌절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원인이 되었을지라도 그분을 따라갈 때 그분은 아니야, 넌 그것보다 엄청난 것을 너에게 맡긴 존재 아니야, 네가 구할 그 이상이 아니야, 나의 나라를 구하라, 나의 나라를 구하라, 그분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아멘. 자, 그래서 이 마지막 28절부터 30절까지는 그래서 하나님 무엇을 하시느냐, 그래서 하나님 무엇을 완성시키느냐, 이 아름다운 그림이 정말 이 결론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죠.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번역이 보면은 여러 가지로 번역될 수 있는 옵션이 있어요. 이게 첫 번째고요. 이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번역입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낸다. 어떤 상황도 다 이렇게 조건도 결국에 하나님이 선으로 이끌어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구절 잠깐만 우리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누구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죠. 그죠? 하나님이 사랑을 받은 자는 누구예요? 이 로마서 8장 이 부분에서의 맥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그죠? 하나님 아들 누구냐? 그분이 사랑하신 자예요. 그분의 사랑을 받은 자고, 그래서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그죠? 아버지가 아들 사랑하고 아들이 아버지 사랑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죠. 그죠? 근데 그런 자들과 함께 하나님이 만들어 가고자 하신 게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기 보면은 뒤에 그래서 그 곧이란 건 동격이란 거예요. 그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들은 누구냐면은 바로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인데, 그의 뜻이라는 것은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사랑의 파트너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어떤 목적을 기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가족이 사랑을 하면은 모든 걸 함께 하죠. 그죠?
그리고 그 친구가 사랑을 하면 함께하고 뭔가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같이 걸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사랑의 파트너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냥 야 좋아? 이 꽃이 정말 아름답지 않니? 이 커피가 정말 맛있지 않니? 이 하늘이 정말 좋지 않니? 이런 어떤 그 말랑말랑하고 정말 감성적인 어떤 대화만 위해서 우리 파트너 부르는 게 아니라 이 파트너는 뭐냐면 우리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이 사업 파트너랑 비슷한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이것만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지만 파트너 나랑 똑같은 스케일을 갖고 나와 똑같은 목적을 갖고 이걸 위해서 모든 것을 투신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내가 혹은 좀 어려울 때도 나를 정말 도와줄 수 있고 어떤 경우에 나를 배반하지 않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바로 이게 사랑의 파트너의 한 측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교제할 수밖에 없죠. 그죠? 당연히 마음을 나눌 수밖에 없고 뜻이 하나일 수밖에 없고 서로 사랑하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중요한 것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네, 에게는이라고 나오는데 여기는 이 헬라어로 보면은 역격이라는 게 있어요. 역격. 역격은 뭐냐면은 어떤 대상이 있는데 이 대상을 향한 게 목적격이에요. 그죠? 나는 물을 마실 것이다. 물은 뭐예요? 내 목적이에요. 그죠? 내 행동의 목적이에요. 얘들아 잘 들어. 이게 잘 들으면은 나중에 피가 되고 살이 된다. 목적격. 이게 목적격이에요. 근데 주격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주어가 되어서 주체가 돼서 어떤 목적인 대상을 향해서 행위를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역격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그 옆에 누군가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물을 마시는데 반주한 집사님을 위해서 마신다. 이것도 역격의 하나의 해석이고 이 물을 마시는데 반주한 집사님과 함께 마신다. 이것도 역격이에요. 어떤 행위를 하는 동반자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나타내는 게 바로 역격인데 여기에서 바로 이게 역격인 거예요. 그런데 이 맥락을 보면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반대로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함께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석하면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그들과 함께 모든 것이 합력한다는 것은 함께 동역한다는 거예요. 동역하여서 선을 이룬다. 자, 그 뜻대로 이 로마서 8장 28절 읽어보면은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그 하나님의 아들들과 함께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함께 일해서 하나님 나라의 선을 이룬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얼마나 이 하나님의 자녀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의 위치가 중요합니까? 근데 또 하나의 옵션이 무엇이냐면 여기에 그래서 어떤 고대사본은 이게 이해가 안 된다, 이게 잘못됐다 해서 주어를 넣었어요. 왜냐하면 여기 주어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함께 일하셔서 선을 이루신다. 뭐 어떤 게 마음에 드세요? 1번이 마음에 드세요? 2번이 마음에 드세요? 근데 다 똑같은 거예요. 사실 1, 2, 3번 다 똑같은 건데 다 의미가 있는 건데 자 보세요.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 이 자들은 누구냐라면은 함께 합력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동역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살펴보지 않겠지만 고린도후서 6장 1절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바울이 얘기한 거죠.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너희를 권하노니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바울의 위치가 뭐예요? 나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이야.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이렇게 얘기해요. 막 아볼로파 무슨 파 얘기하면서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 사도들의 자존심, 이 자존심이라고 조금 그렇고 이 사도들의 자기의 존재 정체성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그분은 나를 사랑의 파트너로 만드셨고 그분과 함께 나는 이 땅에 살면서 그분의 나라를 위해 함께 일한 자들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무엇을 하시냐면은 이 모든 일에 함께 일하셔서 무엇이냐? 이 설명이 필요 없는, 설명을 할 수 없는 단어죠. 그분의 온전함을 이루신다. 거기에는 우리 구원의 완성도 표현이 되어 있겠고 그건 이 땅의 종말적인 완성도 포함이 되어 있겠고 모든 것에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RT를 나가고 섬기고 그럽니까? 사실 목사님이 여러 번 얘기하시지만 입이 닳도록 이 많은 물질과 에너지를 우리를 위해서 썼으면은
어떻게 됐을까? 예. 뭐 상상은 상상이죠.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할 수밖에, 그렇게 이것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부르심 자체가 그런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해서 하신 일 자체, 스케일 자체가 그런 것밖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하나님과 동역하는 존재,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분의 나라와 그분과 함께 동역한 이 높은 존재라는 것이죠. 왕 같은 존재. 예. 그래서 무엇을 이루냐면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완벽한 그분의 의도대로 선으로 구현한다는 것이죠. 예. 예. 그런 어떤 우리의 지금 이 RT를 나가고 또 이 한국교회를 섬기면서 그런 어떤 여러분 감격이 있으십니까? 예. 그런 게 있잖아요. 예. 내가 어떤 사람 통변했어. 통변했는데 난 그냥 특별히 어떤 말을 해준 것 같지 않은데 울면서 되게 묶임이 풀어지고 상처가 풀어지고 하나님 만나. 그러면서 이 영혼이 정말 우울하고 절망했던 영혼인데 이제는 정말 더 이상 그런 삶을 더 이상 살지 않아요. 그럼 어떤 고백이 나와요? 야, 사역 잘했구만. 가서 칭찬 들어야지. 가서 간증해야지. 이런 생각이 나와요? 예, 아니죠. 예. 이런 분은 아무도 없을 거라 생각해요. 정말 제대로 사역을 하면은 그 영혼이 정말 은혜를 받고 돌이키면은 이런 마음이 나요. 하나님, 내가 어떤 존재인데 나를 통해서 이 영혼을 변화시킬까? 예.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영혼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그 영혼을 치유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지혜를 가진 사람 없어요. 근데 어떻게 이 나를 써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실까? 야,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너무 놀라우신 분이다.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너무 진짜이신 분이다. 그분과 함께 산 게 영광이고 그분이 나를 동역자로 부르셔서 이렇게 일한 것이 영광이다. 이런 감격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릴 그런 면류관 같은 어떤 보석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예, 여러분 한번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당신은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우리가 어떤 레벨이라고요? 예, 하나님의 동역자다. 하나님과 동역하면서 모든 선을 만들어 가시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29절 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에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구원의 완성이에요. 예. 미리 아신 자, 이 창세전부터 아신 자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예. 그 아들과 똑같은 본질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얘기하면 이 예정을 뭐라고 얘기해요? 프리 뭐예요? 우리 고등학생들 한번 아프리카로 가고 중미도 가고, 그러니까 영어 잘해야지 우리 애기들. 예. 예정이 뭐지? 프리? 야, 조용히 하지 마. 프리 뭐라고? 뭐라고? 너 아니야, 권이야. 뭐라고 우리 친구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지? 꿈나무들인데. 뭐라고 얘들아? 예, 건이가 얘기해봐라. 건이가 영어 잘하게 생겼다, 왠지. 예, 프리데스티네이션이에요. 프리데스티네이션. 잃어버리지 않겠지, 그지? 예, 프리데스티네이션. 근데 뭐 정확한 해석은 아닌데, 자, 프리라는 거는 전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데스티네이션 하면은 뭔가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 기차나 비행기 타고 갈 때 목적지가 뭐예요? 영어로? 네, 데스티네이션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편하게 생각해요. 목적지가 이미 결정이 됐다. 예. 예. 그분과 함께 그분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목적지가 결정이 됐다. 근데 그 목적지는 어디냐면은 영화롭게, 여기 보면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맏형이 되신 거고 그분이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 위해서 만들어주신 것인데, 근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물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으로 그분의 성령으로 이루어지는데, 바로 어떤 과정 중에 이루어지냐면 이 로마서의 맥락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의 파트너로 그분과 함께 동역하면서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혼을 사역하면서 뭘 알게 돼요?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죠, 그죠?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면은 내가 이 영혼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다. 근데 그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고 또 우리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그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시면서 아까워했을까요, 안 아까워했을까요? 인간은 그러죠. 내가 저 사람 위해서 뭔가 희생하면 이 사람을 위해서, 이 사람 나를 위해서 줄 수 있는 어떤 뭔가가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게 아까워지면 그 결단을 안 해요, 그죠? 근데 우리 주님은 이 한 영혼을 위해서 희생하고, 우리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을 보내실 때 계산을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정말 조건 없고 무모하지만 정말 이 파격적인 사랑,
그런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때가 언제냐? 물론 하나님을 만날 때인데, 또 이 맥락에서 보면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면서 그분의 손길을 느끼고 그분의 마음을 느낄 때예요. 우리가 이렇게 사역을 하고 섬기면서 결국에 무엇이 이루어지냐면은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는 은혜 받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하나님 만들어 가신 부분이 있지만, 경험적으로 얘기하자면 정말 필드에 나가서 영혼을 섬기고 목사 표현대로 뭐 귀신이라도 한번 들려보고 그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그때만이 깨달아지는 무언가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 성도들 보면은 다 자식이 아버지 닮은 것처럼 교회를 향한 마음이 특심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 이게 아니라 생명사 교회, 또 정말 우리가 섬기는 한국교회, 또 해외에 있는 모든 남은 자리 교회 보면서 다 드리잖아요. 그죠? 그들이 누구인지 몰라도 그들을 위해서 드리고, 그들이 누구인지 내가 만나본 적이 없어도 새벽에 나와서 중보하고, 그들이 누구인지 몰라도 같이 가가지고 사역을 하고, 말 한마디 안 통해도 손 얹고 사역하잖아요. 그죠?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기 때문이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에 우리 안에 만들어진 것은 완전한 그분의 아들의 형상이라는 거죠. 우리 순수 감정 들었죠, 그죠? 이 이타적인 강순수 감정, 정말 이 어떤 이기심, 나의 유익을 챙기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랑, 그게 언제 부어지느냐? 물론 하나님 만날 때 부어지지만, 제 경험상 영혼을 정말 잡고 안고 나의 생명을 줄 수 있는 것 같이 통곡할 때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메아리 쳐서 나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어둠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영혼을 품을 수 없는 나의 한계, 나의 죄, 나의 어둠이 보이기 시작하고 탄식하고 애통하면서 결국에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시즌은 우리가 섬기는 시즌이면 동시에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시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미리 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은 또한 어떻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셨다. 자, 이 영화롭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마칠 텐데, 이 영화롭다는 건 뭡니까? 구원의 완성이에요. 왕적인 성격이 드러나는 거예요. 정말 이 그분의 아름다움이 제한되지 않고 드러나는 상태죠. 예수님의 본질적인 형상, 권세와 능력. 근데 또 이 한 측면에서 영화롭다는 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 영광의 찬송 아시죠? 그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원래 이 단어가 언제 쓰는 거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쓰는 거랑 똑같은 식으로 써요. 우리 하나님 영화롭게 하죠.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께 정말 감사하면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러신다는 거예요. 야, 아름답다. 야, 멋지다 열방교회. 야, 넌 나를 꼭 닮았구나. 넌 나와 똑같은 마음을 가졌구나. 넌 나와 똑같은 그 보조대로 나의 뜻대로 일하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영광의 찬송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으로 영화롭다는 단어가 성경에서 어떻게 쓰이냐면은, 그 사도행전도 그렇고 요한복음도 그렇고 여러 군데 쓰이는데,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할 때 그렇게 써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무엇이냐면은 성령이 아직 내려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직 그를 영화롭게 하시지 않았느니라. 또 우리 사도들이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음즉. 근데 이 단어가 무슨 이 범위를 갖고 있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심과 예수님의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짓고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하심을 다 표현하는 단어예요. 자, 이 영화로운 교회는 어떤 교회냐? 우리 항상 들었지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쫓는 교회. 그 십자가에서 교회는 영광스러워진다. 우리 이 말 많이 들었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그 자리로 이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이전에 순교의 신앙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이게 사실 특별한 게 아니에요. 무엇이냐면 그분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부르심을 받은 이 영광스러운 자들은 그분이 앞서가신 십자가의 자리, 그분이 앞서가신 그 부활의 자리 또한 우리가 따라간다는 것이죠. 어린 양이 가든 어디로 가든 그분의 시야를 떠나지 않고 쫓아가듯이 우리가 그런 자들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18절로 이렇게 돌아가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건대, 이 생각한다는 것은 계산한다는 뜻이에요. 자, 계산해봐라. 이 모든 하나님 나라의 스케일과 이 돕는 하나님의 어떠함과 너희를 향한 나의 뜻과 이 모든 것을 다 생각해봐라. 그런데 이 교회 현실은 무엇이냐면 고난이라는 현실이 있어요. 당장 내일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일 수도 있고,
그리고 내 어떤 생계를 내가 스스로 책임지기도 어려운 현실이에요. 이 고난, 근데 이 고난이 어떤 고난이냐면 현재 이 카이로스란 말을 쓰는데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정한 때까지의 고난, 영원히 지속될 고난이 아니고 정한 때에 하나님 허락하신 그 고난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은 그냥 앞에 뿅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린 여기 있는데 저 멀리서 우리를 향해 달려온다는 거예요. 그 영광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그 영광과 비교할 때 어떠냐? 무엇이 더 무거우냐? 무엇이 더 깊으냐? 무엇이 더 강력하냐? 바울이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의 답, 여러분의 답은 무엇입니까? 비교할 수 있다? 비교할 수 없다.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어떤 지금의 현실의 상황에서 고난에 처했건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어떤 고난을 허락하시던 상관없이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그 영광, 이 하나님 나라의 스케일과 비교해서는 결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푸른 바다에 이 정말 망망대해에 잉크 한 방울 떨어뜨려 봐라. 잉크 한 방울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냐? 이것 때문에 바다가 다 물드냐? 아니다. 흔적도 남지 않는다. 마치 이것과 같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광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이사를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어요. 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고 그 영광이 무엇이고 그분의 남은 자의 교회가 무엇이고 그 교회 그 남은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지 보았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흥망성쇠를 겪어가며 이 선지자의 소리를 듣고가며 정말 이 나라의 일어섬과 나라의 패망을 봤어요. 자, 이제 우리 차례예요. 이 하나님의 공이 우리에게 넘어왔어요. 자, 이 모든 피조물들이 지금 탄식하고 있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아들들은 지금 이 산고의 고통으로 이제 출산 임박 직전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그분의 나라에 더 집중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그분의 성령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그분과 함께 그분의 스케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동역하면서 우리 또한 그분의 아들의 형상, 우리의 맏형이 되신 예수님의 형상, 그 본질적인 그 똑같은 동질성을 이루는 그런 시즌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여러분 옆 사람 축복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입니다. 우리 서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집회 전에 1시간짜리 MB를 한 게 참 도움이 많이 됐네요. 모든 것을 1시간 이내에 끝낼 수 있는 집중력을 하나님 주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사야 집회를 통해서 통합의 기름을 지금 받았잖아요. 그죠? 통합 보이십니까? 조금 더 보이십니까? 이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시고 왜 나를 열방교회 부르시고 왜 이 열방교회라면 이런 사역을 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질 우리가 많이 들어왔지만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모습이 뭔지 보이십니까? 근데 그것이 보이신다면 그 거울에 지금 나의 모습을 비춰보세요. 나는 그 가운데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떤 지점에 있는가, 혹은 나의 모습을 보면서 그 가운데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은 무엇인가, 그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은 무엇인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신 지점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결코 이 땅에서 사는데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 피조물이 험한데 굴러가는 것처럼 매번 똑같은 질서 안에서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월급을 한 달 동안 열심히 해서 벌어왔어. 근데 벌어왔는데 이 돈을 부인한테 주려는 순간 그 밑에 개울이 있네. 그 집을 가야 되는데 근데 막 이렇게 쫄래쫄래 오는데 주머니에서 돈이 그냥 다 빠져나갔어. 그래서 거기 돈이 다 떠내려갔어. 근데 강물이 너무 깊고 난 수영 못해서 건질 수도 없어. 그래서 와요. 여보, 한 달 벌은 돈 다 강물에 빠뜨렸어. 그래, 어떡하겠어요. 무릎 꿇고 사죄해야지. 그래서 다음 달에 열심히 일했어. 또 열심히 해서 정말 많이 벌었어. 얘는 절대 빠뜨리지 않으리라. 이렇게 왔는데 어떻게 하다가 신나서 여보 하다가 또 빠뜨렸어. 웃으시죠, 그죠? 근데 저도 뭐 여긴 저를 포함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한 우리 삶이 이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수고해도 얻지 못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이 열매 맺지 못하고 나에게 압박과 나에게 그 질고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짐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요새 많이 들었던 얘기지만 계몽이 됐잖아요, 그죠? 뭐가 이렇게 계몽이 됐냐? 하나님 나라를 보는 눈이 열렸어요, 그죠? 그분의 나라의 통합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렸어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갈팡질팡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고 왜 존재하고 나의 끝은 무엇인지 더 이상 우리가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우리에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말 그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나라의 영광이 찾아오고 있고, 하나님 당신께서 그것을 이 땅에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심으로, 또한 하나님 그 이스라엘 가운데 지금 산고의 고통을 겪게 하심으로 하나님 당신께서 만들고 계심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이 더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닫혔던 모든 시야가 더 활짝 열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이스라엘 집회 가운데 하나님이 이사야 집회 가운데 부어주셨던 강력한 통합의 기름 부심이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연약함들과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미혹과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혼미함과 하나님 우리 모든 자기중심의 이 좁은 안목들이 깨어지며 하나님의 나라를 통째로 볼 수 있는 이 지구를 하나님 볼 수 있는 강력한 계시가 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 어마어마한 믿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당신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나라를 빌어받은 하나님의 우사들입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우리 가운데, 그리고 모든 남은 자 가운데, 이사야 집회를 통하여 하나님 모든 은혜를 받은 자들 가운데 강력하게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먹은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하나님 신음하며 통곡하고 있는 남은 자들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이 생사를 걸고 전쟁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 강력하게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나의 영광이다. 너에게 나의 영광이 있다. 온 피조가 너희를 위하여 탄식하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여 일어나주어라. 그분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분의 말씀을 가지고, 그분의 영창과 권세와 능력으로 이 땅을 섬길 수 있는 왕같은 존재여, 왕같은 교회여 일어날지어다. 너희 누추한 옷을 벗어라. 이 모든 세상의 옷들을 벗어라. 너희 모든 좁은 시야를 벗어라. 이 모든 답답한 이 세상의 허무함과 이 모든 허망함들을 다 벗어낼지어다. 당신의 강력한 영광이 모지갔어. 하나님 이곳에 있는 자들뿐만 아니라 굿모닝 프라자메이도 하나님 벗어지갔어. 이 땅의 모든 미혹들이 벗어지며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더 강력하게 드러날지어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일어났어. 내가 너희를 안다. 내가 너희 모든 것들을 알고 있다. 내가 너희 모든 것들을 살피고 있다. 내가 너희를 도우리라. 내가 나의 나라를 너에게 보이리라.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당신의 역사심이 제한없이 일어나게 하소. 이 시간 기름 부어서, 기름 부어서 이안의 영, 동변의 영, 모든 지식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 더 모질잖아. 더 강력하게 하나님 이 가운데 강력한 지혜의 기름 부어지게 하소. 모든 고통의 영들이 다 떠나갔잖아. 더 강하게, 더. 네. 자, 이 목사님도 얘기했지만 이제 우리는 우리 한 사람을 책임질 존재가 아니라 일대만 정말 하나님 나라를 책임질 수 있는 존재예요. 나의 어떠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의지이고 그것이 당신의 뜻이기에 하나님 그 모든 부르심과 영광을 내가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좁은 나라, 이 모든 시야가 하나님 다 터지게 하시고 당신의 나라가 이제 장차 임할 것이지만 지금 이 땅 가운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그 강력한 불길 같은 당신의 천사들과 함께 당신 불이신 하나님, 불이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소. 하나님 이 시간 강력한 불로 이 장소 가운데 하나님 당신의 영광이 불러 임하소. 불용접하는 자 그가 여호와라. 불 모든 잡시, 모든 더러운 원수네 열하나 더러운 적들을 다 태워질잖아. 모든 것들을 다 태워질잖아. 불 더 강하게 불 할렐루야. 자, 계속해서 합시다. 승리의 전리품, 통합의 원리, 강력한 믿음의 연사. 그렇죠? 오늘
다시 한번 확증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집회 그렇죠. 이제는 집회가 끝나고 이 집회들이 주신 모든 것들을 열매 맺는 시즌이에요, 그렇죠? 집회를 끝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뭐 각자 개인의 모든 상황은 틀리지만 여러분도 느끼다시피 이제 하나님이 우리 열방교회를 정점으로 지금 이끌고 계시다, 그렇죠? 모든 것이 통합을 이루어지며 이제 그런 시점에서 또 내가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전 세계로 전국 방방곡으로 또 셀별로 전부 사역을 전 성도가 다 사역을 나가고 그렇죠. 뭐 일찌감치 우리 연습은 전 세계로 다니면서 애들 벌써 다 사역한 지가 벌써 수년이 됐고 이제는 누구라도 다 나가서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 그렇게 저 사역하고 헌신하고 자신을 줄 수 있는 그런 만반의 준비를 다 해야 돼요, 그렇죠? 또 지난 27년 동안 열방교는 그렇게 또 훈련돼 왔고, 그렇죠? 우리가 가진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제까지 달려왔어, 그렇죠? 이제 이 파격적인 하나님의 이제까지 역사를 이제 그렇죠? 드러낼 때이고 열매 맺을 때이고, 그렇죠? 그럴 때. 자, 오늘 이번 집회도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것을 쏟아주셨고, 그렇죠? 뭐 우리끼리만 모였을 때 그 편안함은 없었지만, 그렇죠? 그래도 막 외부 사람들이 오니까 막 그렇죠? 사역도 해야 되고 막 그렇죠? 말씀도 진도는 안 나갔지만 그렇죠? 잘 또 뭐 그 나름대로 그렇죠? 그 막 공격받는 사람 많더라고 보니까. 근데 또 좋은 사람 더 좋고 그렇죠? 이게 버라이티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죠? 공격 받아도 하나님의 선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받은 거니까 그렇죠? 또 뭐 승리하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 그래도 또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죠? 뭔 상관이 있어, 그렇죠? 우린 교회로서 다 같이 받는 건 받고 또 주는 건 주고, 아멘. 자, 그러나 또 집회의 모든 후유증도 지금 오늘 밤 싹 다 해결하자 말이에요, 그렇죠? 불신과 잡신과 음란, 지금 교회가 계속 이 27년 동안의 사역의 그 좋은 것들이 막 활성화되는 반면 또 27년 동안 우리 안에 그 역류된 것들이잖아, 그렇죠? 불신, 음란, 잡신, 세상 이세벨 특별히 이런 것들이 역류된 것도 다 오늘 아침에도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했는데 얼마나 막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정말로 너무너무 우리 교회를 기뻐하시고 이제는 이제 뭐 스케일이 다 계속 커지다 보니까 그렇죠? 스케일이 커지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주시면 또 우리 못해,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우리 굿모닝 프라시아에 지금 가 있는 우리 성도들 잘 들려? 그래요. 이거 언제나 이렇게 이거 나눠서 예배 드려 빨리 건축도 해야지, 그렇죠? 우리 또 이 건축도 우리를 위해서 건축하면 우리는 벌써 했어. 근데 이 건축은 그렇죠? 생명사 전 세계에 있는 생명사역계를 위해서 또 건축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1,000억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죠? 막 공이 막 보여, 그렇죠? 하나, 둘, 셋, 이게 몇 개야 도대체, 그렇죠? 보이죠? 1,000억이면 공이 몇 개? 하나, 둘, 셋, 다섯, 보이다 하나, 여섯, 일곱, 여덟, 열 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16개 맞죠? 1,000억이면 공이 16개야? 몇 개야? 11개밖에 안 돼? 그리고 16개 보이지 왜? 잘못 구했나 내가? 자, 이빨이 하나 지금 말을 크게 하면 안 되네. 지금 이럴 때 웃을 때 안 돼. 지금 금요일 날 여러분이 기도 줘서 수술 잘 됐고, 근데 지금 말을 못해. 여기가 이쪽 한쪽 이빨이 없으니까 말이 새 지금. 그리고 큰 소리 나면 안 돼. 싫터져. 그리고 기적은 뭐냐면 통증이 없다가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 통증. 정말 기적은 안 뽑는 건데 뭐 그건 뭐 몇 년 의사가 그래요. 목사님, 참 이 미련한 것인지 독하신지 이거 어떻게 사줬어요? 나보고 그러더니 그래. 근데 솔직히 말해서 뭐 미련한 게 아니라 내가 1년이면 6개월은 해외 나갔지 언제 치과 가 내가 갈 시간 없었지, 그렇지? 그냥 못 간 거지. 이번에 지독하게 간 거다. 또 근데 이거 갖고 이제 도미니카 가야 돼. 갈 수 있나 몰라 이거나. 하여튼 가게 해주세요. 응? 지금 말이 잘 안 나오죠. 큰 소리 못 치겠어 지금. 큰 소리 치면 삑 소리가 나. 자, 지금 뭐 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 이빨이 중요해. 모든 후유증을 싹 날려버렸어.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저녁 먹고 8시에 여기 비국에서 사역할 건데, 물론 사라박을 사역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교육자들 몇 명하고 올 사람 오고 뭐 있는데, 우리 성도들도 아픈 사람, 우리 장은정 성 오늘 걸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안 걸어줘 지금? 걸어줘? 이제 뼈 부러졌는데도, 야,
할렐루야네. 와, 이제 뭐 그럼 올 필요 없네. 오, 아멘. 이야, 하여튼 우리 교회는 적거론이 안 돼. 우리 교회 옆에서는 그죠? 뼈가 어제도 우리 민영이 어디 있어? 저기요. 저는 조카를 죽이고 내가 어제 유정이도 오늘 취해야지. 유경이 어디 있어? 유경이도 취해야죠. 유경이 그 탈장이 돼 갖고 지금 이게 나오는데 가문에 2명인 거야 나한테. 유경이, 민영이. 그래서 가문에 1명만 취해야겠다. 근데 민영이는 취되고 얘는 취가 안 됐어. 어쨌든 부러져갖고 또 달 부러져갖고 하는데 퍼석퍼석 잘 뛰어다니고 있어. 야, 참 우리 하나님은 열방에서 지난 놀라운 역사이죠. 감사해. 아유, 참 뭐 이제까지 나타난 역사 책을 쓴 100가 정도 더 나올 거죠. 자, 기도합시다. 자, 어쨌든 오늘 하나님 집회 모든 후유증은 싹 다 가시게 하시고, 하나님 이번 집회를 통해서 준 영적 권세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 통합적 원리, 하나님 모든 믿음의 능력 활성화시키시고, 하나님 이제 전 세계로 나가는 하나님의 우리 RT 팀들을 축복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이번 토요일 날 하나님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이 일어날 텐데 청계천일 때가 지금부터 아버지의 불 임재와 불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불로 응답하는 자 이가 여호와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집회를 잘 마쳤고 그 승리의 제물도 취했으며, 또 이 많은 성장과 변화 정점을 향하고 있는 열방교회,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가 긴 시간 동안 사역하면서 또 역류됐던 모든 것들도 깨끗이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전성도가 성결과 거룩을 이루게 하시며, 이제 오늘 우리 윤종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된 대로 하나님 영화로움을 이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소. 하나님 각자의 모습은 다르지만 교회가 하나님이여 그 정점이란 우리 모두가 거기 이른다는 사실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이제 더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날마다 순발력 있게 나갈 수 있는 가벼운 영혼이 되게 하시고, 전 세계 방방곡곡으로 나가는 사역 그 사람 우리 모든 셀들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이번에도 집회 가운데 셀 나가서 우리 평신을 통해서 그렇게 사역받으며 변화된 교회들이 와서 큰 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 RT를 그래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RT 나가는 팀들 마음껏 축복하시고 능력과 권세로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됨으로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강력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드린 예물을 하나님 이 종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결핍 시대 가운데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전 세계로 이 흘려보내는 이 어마어마한 물질들, 하나님 마르지 않는 샘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고 줄 수 있는 늘 사랑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고, 그들의 모든 상이 하늘에서 있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사랑이, 당신의 의지가, 당신의 교회를 사랑한 그 엄청난 폭포수 같은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다는 사실 날마다 알게 하시고 받아들이며 그 감격에 사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꺼이 생명을 드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열방교의 이름이 당신의 이름의 영광으로 인하여 원수들에게 두려워하는 이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업들, 자녀, 가정, 그리고 가고 밟고 만지는 것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위로 충만하신 역사가 이 추석 집회 영광스러운 나라를 위하여 함께 하나님과 동역한 우리 열방교회, 그리고 성도들, 그 가정, 직장, 자녀, 기업이 이 나라 민족과 전 세계에 파송된 사랑하는 성사들, 생명사역, 그리고 이 나라 민족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